우리 앞뒷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일, 또 예루살렘의 종말 이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자, 오늘 읽은 첫 29절로 31절, 제가 갑자기 부탁해서 죄송해요.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영화처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와 달이 빛을 잃을 때가 온대요. 호러 영화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 다음 절,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지구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도 꼼짝 못하죠.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요,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29절, 30절, 31절이 이제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다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이 앞에 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막 살아가요. 오늘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말씀 위에 집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지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풀어준다고 가가지고 혹 빠지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 말이 말씀 위에 서두잖아요. 그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9절, 31절, 45절, 47절 읽었지만 실제로는 지난주 본문 이후에 23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다 봐야 되는데, 23절부터 28절까지 이 덩어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큐자료, 어록 그대로 갖다 옮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봐요. 들어봐요.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요. 23절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는 말세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보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세주라고 말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24절. 그런데 그게 거짓이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큰 표적과 기적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그걸 보니까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래요. 택하신 자 누군데?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 이게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지, 말, 라. 이게 결론이에요. 말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분명히 아셔요.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한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대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속지 말라.
미혹할 거다. 기적을 일으켜도 속지 말라. 그 다음 절 25절.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 딸에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했다. 미리 말했다. 분명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다.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차근차근 가봐요. 기가 막히다고. 그 다음 26절.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에. 보라,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서 있다.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속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별력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떻게 오시냐? 그냥 아니라고만 얘기하잖아. 속지 말라고만 얘기하잖아. 그럼 진짜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2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인자야.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이 어떤 것이냐. 번개 봤지? 동편에서 서편까지 쫙! 그게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재림 예수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하심은 동에서 서까지 번쩍하는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뭐죠? 포착할 수 없다. 못 잡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 앞집에는 누가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아내의 시어머니가 사십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패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집에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띠띠띠띠 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먹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야 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같이 먹자.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잠깐만 시간 좀만 줘. 왜죠? 아 치워야 되거든. 식탁을 막 치우고 막 잠깐만. 사람은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잠깐만 오셔도 일단 나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내가 참고하겠다 그러신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마시고 일단 저한테만 살짝 귀뜸 주시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번개와 같이 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이단에 빠질까요? 너만 특별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야. 1998년 10월 며칠? 나 기억도 안 24일인가? 세상에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뭐 오대양 사건 이런 것도 있었죠. 집단으로 다 죽어버렸어.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참사예요. 참사.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은 여기 있다 제발 속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이 사람이 예수다 제발 속지 말라고. 예수께서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놨는데도 그거는 그 시대의 말씀이고 이러면서 싹 바꿔치기 한다고. 속지 말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딱 위에 둬야 될 거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선 것, 그게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세는 없다니까.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야 돼. 자, 인자는 그렇다고요. 잡을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28절 이제 여기 덩어리 마지막인데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이건 이제 예루살렘 당시에 이 주검은 시체잖아요. 시체가 하나가 사람이 죽어갖고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하면 참 기가 막히죠. 그 야생의 그 콘돌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들이 그 시체 파먹으려고 어디서 그렇게 신기하게 때를 지어서 싹 몰려서 시체계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콘돌로 상징되던 당시에 로마가 이제 유다를 먹어버릴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시체 뭐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은 거. 근데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냐? 독수리들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감이 오시죠? 사단 마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게 있으면 그걸 파먹으려고 사단 마귀들이 그냥 한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고 우리의 감성도 사용하고 우리의 영성도 사용해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임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뭔지 예측도 안 되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임하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측된다 붙잡을 수 있다 너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미혹해서 택하신 자들까지 다 뿌리채 흔들어 버릴 거라고. 게다가 덧붙여서 표적과 기사까지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현혹할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 끝.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아니 어정쩡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적과 표적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 그리스도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왜 미혹할까요? 우리는요 편법을 좋아합니다. 정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잘 못 견뎌요. 자동차 운전 하나 예를 들어봐도요. 끼어들기 할 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줄 서갖고 그걸 그대로 경인고속도로 한번 줄 서갖고 차분하게 들어가 보셨나요? 저 맨 뒤부터 막힐 때 들어가면 거기서 서 있는 시간만 한 4, 50분 되는 것 같아요. 그 목동 입구까지만 들어가는데도. 또 제가 집에 올 때는 나올 때는 꼭 도화 인터체인지인데 도화 인터체인지는 또 인터체인지가 또 희한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그 인터체인지 나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그 길목에 딱 거기에 차선이 2개야. 근데 이쪽 차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쪽 차선만 줄이 쫙 서 있어요. 저는 그냥 하니까 이쪽 차선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 그게 끼어들기는 아니야. 내가 2차선 간 게 아니라 2차선이니까. 끼어들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양심에 묘한 찔림을 받으면서 묘한 통쾌함이 오는 건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그냥 한번 가봐요 거기. 예.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묘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자극해요. 그러니까 오대양 참사는 그 인간의 그 편법을 좋아하는 그걸 자극한 거기서부터 일어난 참사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거는 십자가와는 사실 세상과는 정반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등지고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그런데 어찌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찾으려고 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율배반이에요. 모순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편법으로 가. 다 쉬운 길로 가. 다 넓은 길로 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가요? 왜 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번개와 같이 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제일 오늘 마지막 덩이에요. 마지막 덩이 본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시절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세요.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학생이 누가 보든 말든 자기한테 맡겨주셔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봤다네. 그래서 참 저놈은 된 놈이구만. 그래갖고 걔가 되게 복을 받았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맡기신 일을 충성된 종이 열심히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 잘 보살피고 또 때를 따라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주인이 그거를 보셨대요.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뒤에 주인이 그걸 봤대. 그러면 그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요 말이거든요. 왜? 주님의 임함은 번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은 어디 쉬운 길 없을까? 어디 편법 없을까? 그 길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주님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게 맡기신 일 충성. 그래서 어울리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치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있었는데 결혼식 가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상태가 굉장히 그냥 왔다 갔다 건강 상태가 좀 메롱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온 게 내가 영 마음이 그래요. 치열하게 살아라 그 말을 좀 꼭 좀 당부를 하고 왔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너무 가물가물하신가요? 신혼여행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의 신혼여행. 전혀 감흥이 없으시네요. 결혼을 딱 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천국 시작일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또 너무 크게 아니요 그러시면 또 있지. 갈등이 있지. 어쩜 몇십 년 동안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들도 흔히 해요. 부부들 만나 들으면 위기가 있었다고. 그치 위기가 있지 어떻게 없어요. 살다 보면. 그죠? 여기서 그냥 그만할까? 그런 위기가 있지. 왜 없어요? 있지.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치열하게 살아라. 정말로. 한번 치열하게 붙어보자.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자. 왜?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생명의 삶은 치열한 거다. 오늘도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내서 눈 부릅뜨고 사는 거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번개와 같이 임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너한테만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면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알려주면 그 오시기 전날까지 잔다니까요. 아니 하루 전날 깨서 그때 준비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잔다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의 길은 치열한 거예요. 우리 삶은 번개가 임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마귀 이제 속셈을 아셨죠? 왜 너한테만 알려준다? 왜? 다 자빠져 재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은 치열한 거예요. 우린 자연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해요. 곤충이 살기 위해서요, 자기의 몸, 자기의 살 같은 그거를 껍질을 탈피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깨고 나와요. 그래야 살아요. 치열한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아픈 고통을 계속 안에서 감내해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 만들어내는 거라고. 김다영 집사님 안 계시죠? 박수 한번 칩시다. 넷째를 낳으셨습니다. 왜 박수를 치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아들이요, 둘째는 아들이요, 셋째는 아들이요, 그런데 넷째가 딸입니다. 부럽죠? 그 딸이 얼마나 이쁜 딸일까. 보물 같은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임정문 권사님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위가 4명을 전도했어요 이러고 하시니까 참 뭐라고도 못하고. 재밌어요. 엄마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저는 안 낳아서 모릅니다만 목숨 걸고 낳는 거라고. 인생은 치열한 거라고. 가치 있는 건 치열한 거라고. 그래서 29절로 31절 이런 일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빛을 잃고 지구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그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되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그러면서 32절 33절, 자 이제 좀 스피드 내서 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거든. 그때 이제 여름이 됐거든요.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살지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사인을 보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건 보여주셔요, 우리 앞에. 언제다는 말씀 안 하세요. 절대 이게 그리스도다 말씀 안 하신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이렇게는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보면서 알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34절부터 갑니다.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거는 예루살렘 함락을 말씀하셨던 거 예언하신 거고요. 35절.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멸망, 결국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36절.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하는 겁니다. 뭐가? 그날과 그 때를 시한부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절대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것 분명히 우리가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도 몰랐어.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노아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은. 그런데 4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했다. 또 둘이 맷돌을 갈아. 이거는 그냥 둘이 일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한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부가 있으면 부부 손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 아들 손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영화 보실이 많이 없네요.
근데 오늘 1부 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정전화 전도사님, 그 애기들 엄청 까불어요. 그 막내 찬이 대단합니다. 정말 번개 같아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막 뛰어다녀. 근데 그 두 아이를 딱 세워놓고 엄마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날 때는 엄마도 같이 일어나고 딱 서고, 앉으라고는 또 앉고, 그러면서 예배를 딱 드려요. 애들이 막 떠들지. 그러면 떠드는데 오늘 딱 보는데 세상에 그 까불던 애들이 둘이 옆에 엄마 앞에 딱 서고 예배를 드리네. 서서 뭘 하니까 애들도 같이 막 해. 몇 주 사이에 달라져요. 여러분, 이 좀 애들 엄마 아빠들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영화부시 유아시를 왜 만든 거냐면 저기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좀 떠들 수 있죠, 그죠? 아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같이 예배하는 것을 습득해요. 저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 재롱 펴놓고 박수 치면서 엄마 아빠도 예배 안 드려. 그러면서 재롱잔치 보고 있으라고 저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영 예배를 못 배워요. 이거 어떡하죠? 구원은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는데. 오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는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되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 까부는 애들이 딱 서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부 때. 그렇습니다. 신앙은 각자 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적그리스도한테 속지 말라. 예수님은 번개와 같이 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편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인 치열한 삶,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할지라도 내가 그 치열한 삶을 뚫고 들어가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시는 주인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51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까? 누구냐? 보든 안 보든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모티브예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 안에서 보고 보디발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던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게 편법이에요. 그래서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잔다는 거죠, 그냥. 그럼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말씀한 거예요. 두 가지 종.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확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종말, 그 명확한 종말만큼이나 분명한 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온갖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분명히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니라고, 예수의 재림은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요? 결코 꼼수는 없다. 그거 찾지 말아라. 오늘 충성된 모습으로 살다가 미래는 잘 모르지만, 내일 일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을 치열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맡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된 삶,
주님 앞에 상급받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본 거? 우리의 귀로 들은 거? 기적 같은 거? 그게 신뢰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까요? 천지는 없어져도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치열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같이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치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견디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 위에 우리 집을 지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